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5장 30절에서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38절까지만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를 알고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을 믿지 않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무서 주는 분이라 너희가 그에게 그제에 너희를 원하는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실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페어런스 데이. 네, 미국은 해피 마더스 데이, 한국은 해피 페어런스 데이. 아무튼 둘 다 좋아요. 주신 말씀 가지고 사역의 평가 기준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과 신앙 28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뜨는 시장이 있고요. 어떤 시장이 들까요? 한국의 동대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유명한 짝퉁 시장이 뜬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한 밤 8, 9시면 문 열었다가 새벽 2시쯤에 클로즈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짝퉁 시장이 어딘지 못 찾을까 하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전부 다 천막을 노란색으로 다 노란색 천막을 달친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기는 짝퉁 시장이야. 저기는 가짜 팔아. 저기는 가면 진짜 같은 가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짝퉁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짝퉁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뭘까요? 궁금해서 조사해봤는데요. 짝퉁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이 있다면 1등은 롤렉스 시계. 롤렉스 시계. 저는 가져보진 않았는데 롤렉스 시계 얼마냐면 한 미국 달러로 100달러면 롤렉스 시계를 살 수 있어요. 진품은 얼마까 봤더니 진품은 10,000달러라는 거예요. 10,000불짜리를 1,000만원짜리를 1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짝퉁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면 가서 왕창 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짝퉁 시장에서 파는 이 상품들이 우리는 물론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도 이게 진짜야 가짜야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같은 짝퉁이라고 하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뿐만이 아니라 가방 굿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이게 진짜인가? 이 가짜인가? 전문가도 아리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리송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진짜인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진짜입니다라고 우리는 웃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보다 짝퉁이 대세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롤렉스만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진짜보다는 가짜가 대세의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수많은 가짜들의 특징이 있다면, 수많은 짝퉁들의 특징이 있다면 뭔가 척을 잘하더라고요. 척을. 목사 라이센스가 있는데 굉장히 목회 잘하는 척해요. 목회 잘하는 척해요. 내용을 보면 별로 그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척해.
또 기도 잘하는 척해, 또 봉사 잘하는 척해, 열심히 잘하는 척해. 이처럼 영적으로 가짜들의 특징이 있다면 뭔가 척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척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드리지 못하니까 자꾸 척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하지, 잘하는 척. 이게 뭐예요? 중심을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굳이 애써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심을 못 드리고 있으니까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어떻게 왠지 척해야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진짜 사역자임을 증거하면서 사역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한 진짜 신앙이 진짜 이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세 가지 가지고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기준요,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사역에,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는 뭐 하겠어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겠죠. 내가 교회 직분자는 뭐 하겠어요?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아니, 그 목사님 좋게 생겼어. 그게 좋은 일꾼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참 좋은 일꾼이네, 좋은 일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게 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일꾼이에요. 부담스럽지만 그냥 좋게 생기다만 사람이죠. 좋게 생기다만 목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좋게 생긴 것 같아, 좋은 일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으면 나는 썩 괜찮은 일꾼이에요. 근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썩 괜찮지 않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 주보에다가 효도 10계명을 실었어요. 딱 보면 너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실어.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여러분, 뭐가 효도일까요? 뭐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걸까요? 효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뜻을 알아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저라고 잘할까요? 저는 불효자예요. 부모님의 뜻 잘 못 알아요. 근데요, 내가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주려면 부모님과 어떻게 자주 대화를 해요. 그래서 뭐가 효도입니까? 내가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죠. 아마 어떤 분은 이 목사님 요즘은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 뜻 잘 몰라도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뭐니 해도 어떻게 해요? 돈이 최고예요. 돈 드리면 괜찮아요. 아니죠. 용돈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주고 있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 아침에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나열을 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 이 사람들을 호명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뭐 장로님, 집사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장로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제 수도 한번 질문해봤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분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케 한 사람이야. 이 장로님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케 한 장로님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목사님한테 잘하라 그 표현이 아니고요. 그만 물어보자고요. 이분들이 바울의 마음만 시원케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시원케 했던 분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케 한 비결이 뭘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아가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야 동네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 처음 예수 믿었는데 남들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대충 하는 거 같고 우리 장로도 대충 하는 거 같고 나도 그냥 대충 해야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섬기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내가 봉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어서 나는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섬기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이렇게 믿고 다니면 목사님 요즘 그렇게 믿어서는 또 교회에서 왕따 다녀요. 세상에서 왕따 다녀요. 좀 사람이 지옥심도 좀 챙길 줄 알아야죠. 그럼 바보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바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바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욕도 자기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스데반만 보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야.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님 보시기에 시원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소개한 알렉스 킴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팔의 카라코람 하이웨이 부근에 수롱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해발 3,200m가 되는 동네예요. 이 마을은 초등학교도 없어요. 근데 알렉스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말라야의 사진을 찍으러 그 마을을 들렀다가 아이들 많은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허름한 친구를 학교로 개조해서 선생님 월급을 또 학용품을 그렇게 보내면서 11년 동안 그 학교를 섬겼어요. 어떤 날은 선생님 월급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 자기 집 월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 월세 낼 돈이 없어 친구한테 야야 한 50만 원만 꿔줘. 전화를 하는데 친구들 야야 너 바보냐? 지금 네 형편도 어렵잖아. 너 바보야? 좀 너부터 살아야지. 너 그런다고 누가 안 알아줘. 너 바보야? 너 그만둬.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 바보짓 할 때 하더라도 내가 이것만 네팔의 수롱도 마을 방문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러고 내가 끝내야지. 그리고 네팔에 방문. 네팔 카트만두에서 시장을 보러 가는데 여기저기서 알렉스 부르는 거예요. 누구나 봤더니 전부 다 수롱도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지금도 65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만나서 알렉스를 포옹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My friend Alex.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알렉스, 당신 때문에 내가 이제 대학 가기 생겼어. 내가 유니버시티를 가, 칼리지를 가. 만약에 내가 수롱도 마을에서 엘러멘터리 스쿨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내가 미들스쿨, 하이스쿨 내가 어떻게 가겠어? 당신 때문이야. 학비도 받지 않고 그냥 학용금도 주고 그러면서 공부시켰던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나의 진정한 my friend. my friend이라는 그 한마디 안에서 내가 이것만 하고 내가 그만둬야지 했던 마음이 사근사근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바보 같은 일인데, 친구들은 바보 같다고 올렸는데 그 바보같이 한 일의 열매가 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끔 바보 같은 일 좀 해보십시다. 그 바보 같은 일은 나무를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바보 같은 일 좀 해보면 어때요? 목사님, 그 사람 잘나지 않았어요? 잘나서 섬기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아서 똑똑해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잘나지 않아도요, 똑똑하지 않아도요, 그냥 섬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목사만 보면 야, 내가 시원해. 우리 장로님만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 우리 권사님만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 이게 좋잖아요. 우리 교인만 보면 내 마음이 답답해. 우리 목사님 보면 답답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경적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성경적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성경적인가, 신앙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지만 한 주간 어떻게요? 나가면 이불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시계를 따라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계 어떤 시계예요? 돈 되는 일을 쫓는 시계, 자기 욕심만 쫓는 시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시계, 그 시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요. 주일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의 시계를 따라 살던 내가 잠깐이라도 어떻게 스탑! 멈추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시계를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고백이고 신앙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시계를 따라 살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멀쩡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시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살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신앙적인가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너무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엉뚱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면 뭐 하겠어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빨리 하면 할수록 어떻게 영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교회 일이 척척 진행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척척 진행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왜 그럴까? 잘 되면 좋은데 왜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내가 그 일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해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잘 되면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어떻게 불안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별로 영접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별로 웰컴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오면 세상은 웰컴을, 자기 이름으로 오면 세상은 환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기다가 기적을 조금 일으키면 어떻게, 당신 최고. 세상은 그런가. 유명한 JMS 정명석,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죠. 근데 정명석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성경도 말해요. 또 설교도 그럴싸하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말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명석한테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1만 명의 여신들과 관계를 가져서 하늘의 애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그냥 성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런 정명석의 환상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건 좀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세운 언더우드 학교 2학년을 축제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선교사가 하루에 1불씩 주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물어봐요. 자네 잘하는 게 뭐야? 청소하는 자신 있습니다. 청소를 얼마나 잘해서 청소하는 자신 있대. 선교사가 웃으면서 해봐. 1불씩 주기로 한 거니까 집안 청소를 시켰어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청소를 하는데 너무 꼼꼼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다시 불러요. 자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저는 조선 사람. 아니, 조선 사람은 다 그렇게 청소를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네 어떤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청소를 잘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일부를 받고 청소하지만 우리 집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전부 청소합니다. 그 말에 선교사가 감동받았어요. 와, 아르바이트인데 자기 집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1불 50전씩 청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대충 난 아르바이트야, 난 잠시 왔다 가는 거야,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요?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올인해서 섬겨보는 것. 내 집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는 교회를 섬겨보고, 내 일을 하는 교회 일을 해보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유감스럽게도 그 일은 돈이 안 생기잖아요. 대충 떠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46절 볼까요?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리를 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가? 자, 오늘 46절의 말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모세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야,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어야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하는 전통만 따라 살아요.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나는 모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가요? 구약은 진리고 신약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신이고 예수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진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정말 구약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가 더욱더 명확해져야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을 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요, 헷갈림을 준다면 제 마음이에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되죠. 왜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명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흐릿했는데 지금 더 흐릿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제는 흐릿했는데 오늘 조금 나아요. 내일은 조금 나아요. 그때는 더 나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가 어제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더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더 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흐릿했는데 오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어요. 내일은 더 많이 알아요. 진리에 대해서 경고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경고해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에 더 경고해지고 있는가,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더 빛나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철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날카로워진대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만나서 뭐 싸우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다듬어지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을 말하면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도전이 하나도 안 돼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합니다. 야, 그래도 기도 생활에 저분 보면 내가 도전이다. 봉사에 내가 저분 보면 내가 도전이다. 내가 예배에 저분 보면 내가 도전이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리를 더 빛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낙심을 주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나는 진리를 더 빛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